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성경에는 드보라라는 사람이 두 명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드보라일까요? 사사 드보라입니다. 사사기 4장과 5장에 나오는 사사 드보라입니다. 여러분 그 앞에 있는 이 책에다가 사사라고 한번 숫자 44 적으시면 안 됩니다. 네. 사사 드보라, 네, 사사 드보라를 적으시고 그 다음에 다른 드보라가 나와요. 원래는 제가 사사 드보라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사기를 보고 이것저것 자료를 찾아보고 이렇게 머리를 쥐어 짰는데 저의 부족함 때문인지 약간 딱히 감동이 오지 않고 약간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할까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면서 고민하고 근심하고 저는 되게 조급하면 아무 생각도 안 나는 아무런 일도 손에 잡히지 않는 성격인데 점점 조급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있었는데 저랑 진짜 안 맞는데 저의 또 소울메이트인 박현수 전도사님, 세교 총선부를 맡고 계신 박현수 전도사님께서 갑자기 성경 어플을 키더니 드보라를 검색했어요. 드보라를 검색했는데 창세기에도 나온대. 그래서 창세기에도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드보라가 한 명 더 있는데요? 하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때는 현수 전도사님도 그 전도사님도 유모 드보라 해요, 유모 드보라 이러면서 하는 겁니다. 저를 놀리듯이 이야기하고 저도 무슨 유모냐고 그러면서 됐다고 하면서 계속 사사 드보라를 하겠다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설교 날짜는 점점 다가오고 점점 조급해지는 저는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유모 드보라를 알아봤고 또 이것저것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사사 드보라보다 좀 더 마음에 감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사사 드보라가 아니라 사사 드보라보다 더 숨어져 있는 꽁꽁 숨어 있는 이 유모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유모 드보라는 35장 우리가 함께 읽은 35장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한 번 더 등장하는데 우리 창세기 24장 59절을 함께 앞에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아멘. 24장에 등장한 드보라는 아무런 이름도 없이 자연스럽게 그저 리브가의 유모로 등장합니다. 그렇게 조용하게 등장했던 그녀는 이 유모는 오늘 본문에서 드보라라고 이름이 소개됨과 동시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름도 없이 소개된 처음과는 다르게 그녀의 마지막은 강렬했습니다. 왜 강렬했을까요? 처음과 다르게 그녀의 이름이 나온 것도 첫 번째 이유로 이름이 나온 것도 그렇고 그녀가 묻힌 나무의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나무의 말씀에 보면은 이 나무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 나오고 있나요? 알론 바굿이라고 되어 있죠. 네. 이 알론 바굿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죽음이 야곱을 비롯한 모든 식구들에게 큰 슬픔을 넘어서 큰 통곡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생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평가될까요? 살아있을 때도 평가될 수 있지만 진짜 그 사람을 향한 평가는 그 사람이 죽었을 때 그 남은 후손들의 평가가 진짜 평가가 됩니다. 열왕기나 역대기 말씀을 보면은 어떤 왕은 어떻게 했더라 라고 이렇게 딱 한 구절로 되어 있잖아요. 드보라의 죽음은 그냥 소리 없는 죽음이 아니라 그저 어느 유모의 죽음이 아니라 큰 슬픔을 안겨준, 큰 통곡을 안겨준 죽음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드보라라는 유모가 잘 살았고 그리고 끝까지 잘 죽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잘 살아야 하고 끝까지 잘 살다가 잘 죽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빨리 죽으라는 게 아니라 어떤 건지 아시겠죠? 네. 끝까지 후손들이 보기에도 아름답게 멋진 사람이었다 이런 식으로 슬퍼할 만한 사람이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 이 드보라, 유모 드보라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어떤 삶을 살았길래 야곱과 그의 온 식구들이 그녀를 장사하면서 슬픔을 넘어서 통곡을 하게 만들었을까요? 드보라는 살면서 총 3번 움직이는 걸로 나옵니다. 이 드보라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통해서 그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처음은 드보라는 먼저 하란이라는 땅에서 리브가와 함께 살았습니다. 하란이라는 땅에서. 근데 리브가가 평생을 하란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살았죠? 어디로 막 옮겨 다닙니다. 근데 첫 번째로 옮긴 게 어느 날 리브가가 하란 땅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늙은 아브라함의 종이 와서 이렇게 리브가를 아내로 내 주인의 아들의 아내로 삼아야겠다고 하면서 그녀를 데려가겠다고 합니다. 아무런 연고도 없는 땅을 향해서 떠난 리브가와 그의 유모 드보라였습니다. 솔직히 생각을 해보면 리브가는 자신의 평생을 함께할 그 신랑이 기다리고 있는 그 땅을 향해 가는 거였으니까 나름 두근대고 설레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점찍어 두신 그 짝을 찾는 일, 그 사람을 만나는 일은 두근대는 게 당연합니다. 한번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주무시지 마시고 눈을 감고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 짝을 함께 생각해 볼까요? 좀 웃음이 맺히시나요? 네, 웃음이 맺히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도 우리의 짝을 생각하면 두근대고 또 행복하시고 또 설레기도 합니다. 리브가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길이 멀고 험난하긴 해도 그녀의 신랑이 될 사람인 이삭을 향해 만나러 가는 길은 기대하는 마음과 설레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의 유모와 그녀를 따라서 같이 간 종들은 어땠을까요? 하란 땅에서 잘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노인이 찾아와서 자신이 담당하던 리브가를 신부로 달라고 하고 또 리브가는 따라가겠다고 하니까 당황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드보라는 당황하지 않고 그녀의 선택에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그렇게 드보라는 그녀와 함께 첫 번째로 하란 땅을 떠나서 이삭이 기다리고 있던 브엘라헤로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렇게 유모 드보라는 리브가를 따라서 하란 땅을 떠났습니다. 이 둘은 함께 낯선 땅에서 적응하면서 서로 힘이 되었을 겁니다. 먼 길을 함께한 리브가와 유모 드보라는 단순히 보살피는 관계와 보살핌을 받는 관계를 넘어서 특별히 더 끈끈한 관계였을 겁니다. 여러분 그 아우디라는 줄임말을 아시나요? 아우디라는 줄임말. 여러분이 아를 하면은 제가 그걸 펴서 말씀해 드릴게요. 아줌마들의 우정은 질 때까지 질 때까지입니다. 아줌마들의 우정은 질 때까지입니다. 그리고 또 아저씨들의 우정은 때까지 똑같이 죽을 때까지 그 우정이 변치 않게 끈끈하게 유지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리브가와 드보라는 단순히 유모와 종과 그 종을 맡은 주인의 그 관계를 넘어서서 끈끈한 관계였을 겁니다. 그렇게 끈끈했던 끈끈했던 그 둘은 브엘라헤로이에서 세월이 흐르고 에서와 야곱이 다 자랐을 때 이삭의 집엔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무슨 사건이 일어나죠?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취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때 리브가가 어떻게 하죠? 이삭에게 빨리 도망가라고, 삼촌 라반의 집에 하란 땅으로 도망가라고 합니다. 이때 이 엄마 리브가가 야곱을 그냥 보냈을까요? 안 그래도 애지중지하던 그 야곱이었는데 그냥 눈 감고 혼자 보내진 않았을 겁니다. 리브가는 자신이 믿을 만한 사람들을 골랐고 그 중에 드보라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을 겁니다. 드보라도 함께 하란 땅을 향해서 가야 했습니다.
리브가는 자신과 같이 하란 땅 출신이고 자신이 믿을 만한 드보라에게 야곱을 부탁하고 그들을 떠나 보냅니다. 애써서 부엘라 헤로이에 잘 정착했던 드보라는 또다시 하란 땅을 향해서 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리브가의 부탁으로 두 번째 먼 길을 이동합니다. 그렇게 하란 땅에 무사히 도착한 드보라와 이제 리브가가 아니라 야곱 일행은 그 땅에서 오랜 세월을 보냅니다. 아무래도 드보라는 하란 땅에서 야곱에게 그의 어머니의 역할을 했을 겁니다. 하란 땅을 잘 알기도 했을 것이고 무엇보다 드보라는 어머니의 유모였고 어머니의 든든한 우정을 나눈 그런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약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자 야곱은 어느새 식구들이 많이 생기고 라반의 집을 떠날 때가 찾아왔습니다. 그때도 역시 드보라는 함께합니다. 그렇게 야곱은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떠나고 드보라도 역시 야곱과 함께 해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길을 나섭니다. 이게 총 세 번째 길을 나선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에서를 향해 가고 있는데 오늘 베델에서 드보라는 죽음을 맞이하고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됩니다. 드보라의 죽음은 야곱에게 아무래도 어머니의 죽음 그리고 온 식구들에게 집안의 큰 어른의 죽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야곱과 그의 일행 모두가 통곡하면서 많이 슬퍼하면서 상수리 나무에 그녀를 묻어줍니다. 그녀는 그렇게 이름도 없이 그저 리브가의 유모로 등장했지만 그녀의 끝은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라며 이름으로 소개되며 마무리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보라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드보라의 삶은 어떤 삶이었나요? 그냥 평범하고 그냥 무난한 삶이었을까요? 제가 봤을 땐 너무 평범하지 않은 많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던 그런 파란만장한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드보라는 리브가와 동행했고 세월이 흐른 후에는 리브가의 아들인 야곱과 함께 동행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리브가의 유모이자 동행자의 역할을 감당했고 야곱의 보호자이자 동행자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그랬던 그녀의 삶은 처음 등장했던 그때는 이름도 없는 유모로 등장하지만 죽고 나서는 그녀의 이름이 이제 확실하게 드보라라고 기억이 됩니다. 묵묵히 길을 떠나고 또 충실히 주인을 섬겼던 드보라였기에 그녀는 야곱과 그의 식구들에게 존경을 받았을 것이고 존경스러운 그녀의 죽음은 큰 통곡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묵묵히 길을 하고 또 충실히 주인을 섬긴 드보라를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한 사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많이 충실했던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모세도 충실했고 또 다윗도 충실했고 많은 왕들도 충실했고 그 다음에 신약시대의 제자들도 충실했고 바울도 충실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딱 한 사람만 기억하면 됩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충실하게 그 역할을 감당했을까요? 뛰어난 능력으로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고 가르치시는 그런 충실함만 있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의 충실함은 단순히 그런 것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충실함을 한 번에 나타내주는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함께 앞에를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죽음을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살아나셔서 그 죽음을 이기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충실함보다 더 큰 충실함이 어디 있을까요? 드보라가 묵묵히
충실하게 그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자신의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묵묵히 그리고 충실하게 그 십자가를 향해 걸어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충실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었어요? 단순히 예수님은 충실하신 분이셨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고 끝나야 할까요? 아니죠. 씻을 수 없는 우리의 죄악된 것들이 씻어졌고 하나님과의 무너졌던 관계가 다시 한번 연결되고 회복된 것을 우리는 믿으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충실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이라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값없는 값진 선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드보라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충실하게 살아가야 하고 묵묵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충실하고 어떻게 묵묵하게 살아가야 할까요?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묵묵하게 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충실하고 묵묵한 것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예배가 끝나고 마주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충실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충실해야 하고 사업장에서 충실해야 하고 또 학생들은 학업 가운데서 충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군인은 그 복무 중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역자는 그 사역에 충실해야 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부부. 네, 맞아요. 맞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은 부모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공격해야 되나요? 아니죠. 공격이 아니라 공경해야 되죠. 네. 자녀들은 가정에서 부모님들을 공경하고 존경하고 그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사랑해야 하고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오늘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오늘 저희 어머니가 공식적인 자리니까 어머니가 생신이신데 제가 아쉽게도 못 갔어요. 하지만 오늘 엄마는 신나게 친구들과 놀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전 예배가 끝나고 점심 먹고 혼자 사무실에 가서 엄마한테 전화를 드렸는데 엄마 아까 오전에 그 성도님들한테 오늘 엄마 생일이라고 얘기했다고 하니까 쑥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사실 전화를 잘 안 하는데 좀 많이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 군대에 있을 때는 계속 많이 맨날 하라고 해서 그래서 맨날 했었는데 군대 전역하니까 한 번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잘 안 하게 되는데 저기 그 청년도 군대에 하고 있는데 그래도 부모님께 잘 전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자친구한테 하지 마시고요. 죄송합니다. 또 제가 말하는 게 또 웃길 수 있어요.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게 조금 그렇죠. 저는 결혼도 안 했고 가정도 없고 그냥 아직 피가 거의 말라가는 피도 안 마른 건 아니고 좀 다 거의 말라가는 근데 그런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또 순종하는 게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정의 그 모습입니다. 그렇게 맡겨진 곳에서 그리고 맡겨진 곳이 직장이든 학교든 가정이든 그곳에서 충실하게 그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충실함을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 드보라의 이름이 기억된 것처럼 우리의 이름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충실한 삶을 통해서 마침내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늘의 가치, 그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가정에 전해질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맡겨진 곳이 그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닌 것 같을 때가 있고, 또 때로는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 사역은 좋은데 사역은 절대 도망가고 싶지 않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저는 한 6개월 전부터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 교목실에서 조교로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일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사역하랴, 그리고 공부도 하랴, 그리고 교목실 일도 하랴, 너무 버겁고 힘들었습니다. 진짜 오죽하면은 제가 학부 때도, 학부 4년 그리고 대학원 이렇게 다니면서도 한 번도 휴학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도망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 교목실 일을 하니까 도망 가고 싶더라고요. 진짜 전도사님들에게 막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했어요. 진짜 휴학하고 싶다, 휴학하고 사역만 하고 싶다, 이런 투덜투덜 된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교목실 일은 참 버겁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적응도 되고 마음의 여유도 생겨서 괜찮아진 상태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제가 조교 일을 벗어나고 싶었던 것처럼, 그 학교를 도망가고 싶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버겁고 또 힘겹고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진짜 도망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에게 맡겨진 곳과 맡겨진 역할들, 그리고 맡겨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괜히 허락하신 것이 아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리브가와 야곱에게 그 충실했던 유모 드보라가 없었다면 리브가와 야곱은 아마 더 진짜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힘겨운 그런 타지 생활이 되었을 것입니다. 드보라가 있었기에 그들이 먼 길을 떠날 수 있었고 또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드보라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을 충실하게 그리고 묵묵하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충실함을 통해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우리 안에 있는 그 충실함의 근원이신, 우리의 충실할 수 있는 그 힘은 뭐죠? 하나님이 부르신 그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잖아요. 그쵸? 네,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충실함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은은하게 여러분의 삶에서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충실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곳을 허락하셨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충실함과 그리고 묵묵함을 통해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 그리고 그 충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전해지고 우리의 가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치가 전해지는 것, 그것보다 영광되고 기쁜 일이 있을까요? 우리 모두 그 영광과 기쁨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충성되고 묵묵한 삶을 통해서 다른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전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오산침례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를 함께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함께 본 드보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 드보라라는 사람이 죽었을 때 이 드보라가 묻힌 나무의 이름을 알론바굿,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고 했을까요? 드보라는 스스로에게 맡겨진 그 일에 충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리브가와 함께했고 야곱과 함께하는 그런 동역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드보라는 그렇게 유모로서의 역할, 진짜 보잘것도 없는 그 역할, 종의 역할인 유모로서의 역할에 충실한 삶을 감당했습니다. 그 길이 그가 떠나는 그의 주인을 따라가는 그 길이 멀던 험하던 간에 자신에게 맡겨진 그 역할에 충실하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 드보라의 죽음은 모두를 슬프게 했고 그 이름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때로는 그 맡겨진 자리가 힘들고 어렵고 지루하고 떠나고 싶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가 어디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이웃들이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무리 버겁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충실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가, 부르신 자리가 우리가 있는,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기에, 하나님께서 맡기셨기에 우리가 충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묵묵하게 그리고 충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고 또 그 사람들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누구처럼? 드보라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우리의 충실함을 기억하실 것이고 그 충실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변하지 않는 가치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영광과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그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루하루 충실하게 묵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소망합니다.